여호수아 7장 10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호수아는 아이성의 패배를 책임지고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9절까지 이야기죠. 그러자 오늘 본문 10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그 응답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을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 실패의 원인은 11절 처음에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범죄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거예요. 어떤 언약을 어겼냐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다. 그러니까 숨겨뒀다는 얘기죠. 그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이성 패배의 원인이 아간이 그 여리고성에서 가지고 가지 말라는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2절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패배한 이유가 드러난 거예요. 그들의 원수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고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후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12절 후반절에 또 범죄의 원인을 반복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 말씀드렸죠. 6장 할 때 헤렘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친 거예요. 이 헤렘 안에는 첫 열매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온전히 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강조하셨던 그 첫 열매 헤렘의 언약, 그게 이제 여리고성이에요. 그래서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은 다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된다. 죽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음은 근금 동철, 다시 말하면 모든 물건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곳간에 집어넣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열매에 대한 하나님의 그 굉장한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쳐졌다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첫 열매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바쳐졌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땅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서 첫 열매가 여리고성이란 말이에요.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라는 얘기는 앞으로 가나안 땅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점령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첫 열매라는 것은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그 애굽에서 장자를 죽이는 사건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장자를 죽인다는 것은 그냥 그 집안의 첫 아들만 죽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장자의 의미는 전체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첫 열매라는 의미는
11조 열의 하나라는 의미는 그 첫 번째 라는 그 의미 안에는 그것에 대한 전체를 의미합니다. 이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제도 말씀드렸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인생이 필요한 거죠. 광야에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했다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로 그 방법만 달라졌을 뿐, 불기둥과 구름기둥만 없어졌을 뿐이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 방법 자체는 변함이 없던 거죠. 그래서 아간 한 사람의 잘못이고 범죄이지만 이스라엘 전체의 죄로 규정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전체를 점령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점령하고 그 안에서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아간의 범죄를 아주 심각하게 다루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에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근본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순종이라는 그 근본적인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거룩하기를 요구하고 있어요. 스스로 거룩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들이 취했기 때문에 너희가 취한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해요. 이 얘기를 다른 말로 바꾸면 이런 얘기죠.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길 수 있다. 정탐꾼이 와서 뭐라고 얘기했죠? 이 아이성은 너무나 조그마서 한 2-3천 명만 보내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3천 명을 보냈다가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3천 명만 보내도 될 것 같은 그 작은 성도 하나님께서 능히 맞서지 못하게 막으시면 점령할 수 없는 거예요. 3만 명 보내고 30만 명 보내고 아니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보내고 해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막고서 있으면 못 이기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이 하시면 여리고성처럼 아무리 견고한 성도 그냥 한 바퀴씩 돌고 나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성도 하나님이 막고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를 다 보내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14절 15절에 보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간 자를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 방법은 뭐냐면 제비뽑기예요. 12지파에서 제비를 뽑고 그 지파 중에서 다시 가문별로 제비를 뽑고 그 가문에서 또 그 안에 있는 남자들 제비를 뽑고 그렇게 제비를 뽑으라는 거예요. 제비 뽑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제비 뽑기가 운이잖아요. 운이 뭐냐면 운명이에요. 운명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비 뽑기가 뭐야? 하나님이 운명을 주관하고 계신다. 여호수아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구약의 사도행전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신약에도요 아이성과 똑같은 너무나도 똑같은 사건이 등장해요.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한 그 성도들에게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실패 이야기가 등장돼요. 여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그 승리를 경험했을 때 갑자기 아간의 범죄 사건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아간의 범죄 사건과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같은 거예요.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도 자발적인 서원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처음 어떻게 했어요? 이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로 스스로 서원했잖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서원하지 않았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처음부터 내가 온전히 바쳐진 하나님께 드리는 땅으로 서원하고 난 다음에
아까우니까 반 잘라서 넣어놓고 나머지 것만 드리면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나머지 것만 드리면서 내가 마음이 변해서 나머지 것만 드리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전체를 바치는 것처럼 말해놓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전체를 바치는 것처럼 해놓고선 뚝 잘라 먹고선 그것만 드리고 마치 전체를 바치는 것처럼 했다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하잖아요. 그게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로 하여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것을 잘 발견해서 그들을 죽음으로 처리하심으로써 거룩함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주일학교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주일학교 학생 하나가 이렇게 묻더라고요. 이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도 살아있는데 왜 이 초대교회 시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거 이렇게 한번 얘기했다가 그 반 잘라 먹고 드린 게 그게 뭐 그렇게 죽을 죄라고 하나님이 그걸 죽이십니까? 라고 이렇게 항변하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온전히 바쳐진 것이라고 명하면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으로 아간과 아나니아와의 부부의 그 죄를 드러내시고 처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 학생의 말대로 뭐 그게 그렇게 죽을 일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아간의 이 사건과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분의 사건은 지금 초대교회의 상황이에요. 여호수아도 구약의 사도행전이라고 그랬죠.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상황, 둘 다 하나님 나라의 정복전쟁을 이제 막 치르기 시작한 상황이었다고요. 영적 전쟁을 막 시작하는 순간이에요. 그 영적 전쟁을 치러서 초대교회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해야 될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쪽은 실제적인 전쟁을 치러야 되고 한쪽은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자들이에요. 그 영적 전쟁이든 실제 전쟁이든 전쟁을 치르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이에요. 지금 아간을 통해서 그 거룩함이 훼손되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그 거룩함이 훼손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신구약에 공히 보여주려고 이제 막 부흥을 시작하고 있는 초대교회, 이제 막 가나안 전쟁의 승리를 맛보고 있는 여호수아 앞에 아간 사건과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그대로 똑같이 같은 상황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 영적 전쟁이 시작될 때는 거룩이 얼마나 중요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권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만드시고 그 영적 전쟁을 치르게 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거잖아요. 이 초대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초대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만드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이 정복 전쟁은 그게 실제 전투든지 영적 전투든지 외부의 어떤 적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도도히 흐르는 흐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 전쟁이든 실제 전쟁이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이 전쟁은요, 외부와의 전쟁이 아니에요. 내면에서 순종과 거룩과의 싸움이지. 초대교회 아니야, 출애굽기에서 아말렉과 광야에서 첫 전투가 시작되었어요. 그때 이 전투를 어떻게 이겼습니까?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론과 훌이 양쪽 팔을 붙잡고 손 올라가면 이기고 손 내리면 지잖아요. 저 밑에서 여호수아가 군대 장관이 돼서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싸워도요, 모세가 손 안 올리면 진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 전투의 실체를 그대로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외부의 어떤 적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기 내면에 있는, 여기 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죄와의 싸움이라고. 영적 전쟁을 치르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주권을 전심으로 드리면서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순종의 훈련과 싸움에서 늘 순종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